사회비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비를 나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진리 회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진리 회담의 의장 김충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서로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종파 출신 대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도 결국 다른 이단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종파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단체에 몸담으셨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천지 입장을 소개해 주실 분으로 김은강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 있다가 2014년 10월에 안산 상록교회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2015년에 탈퇴 회심한 청년 김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JMS의 입장을 소개해 주실 분으로 JMS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나오신 다몽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MS에서 16년간 있었던 다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 오른편에 있는 이 잘생긴 남성분은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단 사이렌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데뷔하신 최영빈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회심하게 된 최영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통교회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으로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진정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정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정통교회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실 테니까 안심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잘생기고 젊으신 네, 청춘 남녀분들을 모셨는데요. 청춘 남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에 관한 것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단 종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도 싹 트시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 종파에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파의 주장이 가장 성경적일지 한번 회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파별로 이제 신천지는 12지파로 나눠지니까 신천지는 지파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한데요. 사실 저는 신천지에 있었을 때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지금 소개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신천지에서는 제가 처음에 우선 연애를 금지한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거기 있었을 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저는 이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중에 거짓말로 이제 헤어지게 만들어서 제가 신천지로 들어가게 된 거라서 신천지 안에서는 연애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 남자친구를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흰머리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애는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고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신천지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헤어지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거기는 일단은 모략이라는 거짓말 교리를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도 더 상처를 받을 거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런 케어를 해주려면 상처를 더 받게 될 테니까 지금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물 연기랑 거짓말 짜주면서 했었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너가 먼저 말씀에 집중을 해야,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나중에 남자친구를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저도 신천지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직접 교육하는 내용을 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자 30살, 여자 27살 이상만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를 하려면 6개월 이내 결혼을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자 27살, 남자 30살 이상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연애하느라 시간 쏟아서 하나님 일 못한다. 이런 근거로. 그 기준이 조금은 지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곳은 뭐 28,
뭐 여자는 26, 남자는 28 이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내부에서 아니 우리도 연애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는 사실 그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만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공개해서 이 두 사람을 사귀니까 이제 건드리지 말아라 서로 교제 잘하게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다리 방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에 또 상처받고 또 신천지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탈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신천지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 광고를 하면 헤어질 때도 광고를 하나요? 그래서 비밀 연애를 많이 해요. 말을 하지 않고 몰래 많이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오고 나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나만 열심히 신천지 일했구나. 거기 안에서는 몰래 연애하고. 맞아요. 나도 많이 봤어요. 깨뜨리기도 많이 깨뜨려놨고 나만 멍청하게 안 했어. 그래서 혹시 아쉬웠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하셨는데 나오고 나서 억울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헤어질 때는 보고는 안 하는 거네요, 사람들한테. 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연령 제한이 있고 연애나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연애를 못 하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비밀 연애가 너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2, 23 때는 이런 친구들은 막 감정이 생겨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근데 연애를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밀 연애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비밀 연애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잘 들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희 안중에도 그러니까 그게 연애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령 제한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연령 제한이? 이게 30살부터는 좀 그 목회 준비를 하거나 집사 준비를 할 때 그때 이제 좀 그때부터는 주선을 해가지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고 결혼을 위한 주선. 그러니까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이 아니라 약간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으로서 30세 이상 남자들은 약간 그걸 좀 권유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랑도 연애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건 안 됐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목사님이 여기 있는 30대에 있는 남자랑 뭐 여기 어느 짝지어주는구나. 짝지어주는 느낌으로. 많은 그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궁금해할 것 같냐면 그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성교제를 빌미로 전도하고 이런 인터넷에도 글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원래 신천지 안에서는 섭외자와 연애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관리자 교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 이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성이 아닌 동성으로 많이 연결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있었던 데는 약간 미인계를 썼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 청년들을 남자 청년들의 포섭을 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래서 약간 썸을 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오픈을 시키면 어쨌든 내가 너의 뭐 잎사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스승처럼 바뀌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 연애 감정이 싹 터도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곳은 그 섭외자랑 특전대원이랑 결혼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 전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포교 활동하면서 뭐 미남계, 미인계 같은 것들은 공식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그냥 누구나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는 게 맞다 생각하고 활용을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 특전대 활동할 때 보면은 그 미인계, 미남계 같은 작전들을 짜서 썼어요. 네. 저는 실제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그 뒤로 안 했고. 네, 아무튼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이만희 씨가 정해놓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조건이 있고, 또 신천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랑은 연애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좀 안증의 얘기를 아까 조금 해주셨는데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안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천사세계에서 온 손님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천사였던 것이 이제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축복이지만 이제 안중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약간 벌을 받아 내려온 어떤 하나의 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꾸어서 안중의를 만드는 거는 물론 부모들의 자세이긴 하겠지만 그게 꼭 축복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상으로 사람이 번성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환영받진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많아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자손을 통해서 많아지는 것보다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아지는 게 더 좋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저희 그 안중에 그 탈퇴자 중에서 아이가 많이 있으신 분 얘기를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날 전해 들었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다른 뭐 친척이나 가족분들은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했는데 그 안중에서는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고 꼭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맞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기간 동안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날 그걸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일날을 축하를 못해요. 이게 아무래도 죄를 받고 내려온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죄인이 탄생한 날이 돼버리니까 생일이 그러니까 축복받은 날이 아니라 약간 죄를 받은 날. 그때부터 나는 죄인의 선고를 받은 날 이게 돼버리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서는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긴 하니까. 근데 뭐 아직 덜 깨졌어.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런 죄인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죄인을 의인으로서 덮어주신 건데 그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태어난 것 자체를 되게 죄스러운 걸 여기니까 서로의 생일 축하 문자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중에 가면 안중에가 아닌 사람한테도 생일 축하를 잘 해주기가 좀 껄끄러워지겠네요. 양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회성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는 안중에 교주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교주가 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안성탄신일은 성탄절로 시키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하긴 하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분.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단길자 생일은 안 하나요? 갑자기 장길자 생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생각 안 해봤네요. 페미니즘이라고 맨날 그러더니 남자 하나님 생일만 챙기네.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비밀연애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비밀연애를 하거든. 안상중이는 비밀 네네. 그러니까 본인 아니더라도 비밀연애 같은 거. 없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만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밀연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밀연애도 없고 다시 말하면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선 보듯이 그렇게 네. 일정 나이가 돼서 하기 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네. 본인은 생각을 네, 했던 네,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엄청 철저하게 뭔가 뭐 전도 회의를 하더라도 남자끼리만 회의를 하고 그렇게.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대상자도 무조건 남자였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뭔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나라는 싶기도 하고. 좀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 근데 예배도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머리에 수건도 여자. 네 맞아요. 수건도 쓰니까 뭐 얼굴을 막 깊이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 네, 그 JMS도 원래 좀 남자 여자가 좀 연애 못하게 철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JMS는 좀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남녀 연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그런 초등부, 유초등부 때 우리 은하수라고 하거든요. 은하수부터 끝까지 가는 작년부까지 이성교육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타락하면은 이미 쫓겨난다? 이 중요한 이 황금성 휴머에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네. 이성 타락죄 같죠. 이성 타락이고 이성 교리적으로. 네, 교리적 이성 타락이고 그런 이성
교육을 하는 이유가 주가 맞기 때문에 주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라면 이게 그 주입니다. 네. 그 주.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면은 되게 건전하고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좋은 생각을 주는 자료구나라고 처음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되게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도 이성교육을 했고 저도 이성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이 1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준서 정도라고 합니다. 여자는 여자가 전도하고 남자는 남자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외모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전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기준까지는 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 회원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시고 키가 170은 기본이시고 그 사람한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이 이성 면담을 되게 많이를 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그런 성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냐. 남자들은 종이를 이렇게라도 가려가면서까지라도 관리를 해라. 왜냐?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관리를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 맞나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랑 굉장히 다르네. 진짜 그분,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예 없고, 이제 아예 특수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 특수부서는 결혼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역시 수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남자들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여자들이 대부분 많고요.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적어도 500명은 넘습니다. 전국.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아예 축복식이라는 거래요. 통일교처럼 아예 축복식 할 거야 라고 공지를 내려요. 그러면 일정 나이가 된 20대 후반 정도의 일정 나이 된 그 특수부서가 아닌 남녀를 면담을 해서 너 축복식 할 거니 말 거니 할 사람들 모아서 월명동에서 그냥 그날 만남을 갖는 겁니다. 대화해서 맞으면 맞는 것 같다. 한 두세 번, 세네 번 만나서 대화가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결혼인 겁니다. 이게 단체로 선을 보는. 네, 단체선이고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그냥 축복식이 되면 그 사람들은 가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국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 있으면 뭐 청년부 뭐 이런 있잖아요. 장년부가 있는데 장년부는 외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정국은 내부에서 결혼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국들은 나름 이게 뭐가 있지?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결혼했다. 안에서 했다. 네, 장년부들은 자기도 모르는 서러움이 마음속에 굉장히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통일교 그 합동결혼식. 합동결혼식이랑 흡사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합동 결혼식도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합동결혼식을 실제로 월명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그 시작하신 그 분이 그 통일교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쵸. 네. 벤치마킹 하셨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말고 원래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과정 말고 우리는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어떤 부서의 중앙 부서에서 남자분과 여자분 눈이 맞은 거예요.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쫓겨난 거죠? 본인이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밀 연애라는 걸 몰래 뭐 만날 수도 있는데 걸리면 무조건 그 타락이기 때문에 회계를 해야 되고 조건을 세워야 되고 그 조건이 거의 제가 아는 분은 금식 7일 하고 금식 21일 하고 그게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JMS는 되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교주의 행태와 교주가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른. 언론에서 비치는 것과 그 안에서 있을 때는 너무 갭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가르치니까 설마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주가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아이를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40이 넘어서 나왔는데 단 한 번에 그런 이성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조금 궁금한 게 그 아까도 그 기준자 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뭐 유명한 얘기죠. JMS 경우에는 다른 이단 종파하고는 달리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외모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전도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어쨌든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굉장히 외모가 훌륭한 남성, 여성을 이성을 보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같이 하게 되더라도 그 아까 말했던 이성 교육만 받으면 이성 교제를 하지 않도록 딱 된다면 이 이성 교육이 대단한 교육인데 이게 이성 교육을 받으면요, 여자가 그러니까 좀 남자의 이성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여성으로서의 이성 교육을 받잖아요. 남자를 벌레 보듯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배조차도 뭐 나눠서 하고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도사님이랑 눈이 모르고 5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네, 지금 5번. 면담이요. 저분도 면담. 아, 저도요? 아니, 그 제가 듣기로 JMS에서 나오신 분도 저도 상담소에 있다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남자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때 당시 감옥에 있던 그분한테 회개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도 편지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저희는 그 이성 면담 시 되게 주체적으로 뭔가 써야 돼. 면담지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자위 몇 번, 은남걸 몇 번, 뭐 이런 하다못해 게임부터 그리고 이성 사귄 거, 관계 횟수까지 다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내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결혼 자체를 안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것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고요. 쉽게 말해서 교회 내에서 정말 순진하고 외모적으로나 기준작당이고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스타입니다. 쉽게 말해서 괜찮은 애들은 결혼할 수 없는 특수부서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독신을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많이 조장하는 그런 편이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신천지 간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공통적으로는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하지 못하도록 조금 강제하는 이런 지침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결혼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조건들이 성경에 있는 조건들은 또 아닌 거죠.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서 연애와 결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목사님께서는 좀 이런 이단 종파들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각 종파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꼈던 점은 각 이단 종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3가지 종파들이 최근에 생겨난 종파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교주들이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이성교제에 접근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제하고 통솔하기가, 컨트롤하기가 편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통교단 내에서도 예전에는 그 선교단체나 어떤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성교제 금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시대가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으면서 이제 정통교회들은 이런 모습들은 거의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선교단체들도 그 단체들마다 다른데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종파들의 특성상 그 교주의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관리자들의 관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연애의 감정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자신들의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체로 만나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짝을 정해서 아무렇게나라고 본인들은 느끼지 않겠지만,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하셨던 JMS의 그런 합동 연애 그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큰 문제 없이 간단하게 통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안상홍 증인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묻기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전도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이것에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상홍 증인은 시한부 종말론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임신하면 안 된다. 성경 구절들을 들여다가 재림하는 날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임신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금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다른 두 종파에 비해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뭐 다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막았던 거에 비해서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연애도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신천지 안에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갖고 관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헤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 놔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이 이제 그렇게 숨기면서 비밀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악질적으로 나쁜 놈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데,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킨십이나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도 비밀 연애를 하면 이게 아주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남들한테 얘기 못 한다는 전제하에 아주 깊은 관계까지 가는데, 여러 명하고 동시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자가 불러다가 혼내고 이 사람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지금 그 탈퇴자들 사이에서 보고가 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 신천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일단 해결이 되니까 이게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인격, 그런 개개인의 자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통제하고 통솔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정통교회 입장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일까요? 네, 뭐 쉬운 질문은 아니죠. 사실 성경 자체의 연애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질 시기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애와 결혼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연애를 하는 이런 문화는 성경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연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유추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도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짧게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단들처럼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어떻게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대부분 이단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권하기는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할 것을 권하지만, 사실 정통교회 안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고요, 이단들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이 없어서 끝까지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 나오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상담받으러 오셔야 돼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신 데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가르치는데요. 저희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 뭐 짧게는 1년 안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길게는 30년씩 걸려서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경우는 그걸 못 기다려줍니다. 30년씩을.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0년간 전도도 못하고 이단에서 시키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하는 걸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절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구역모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걸 지극히 싫어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지극히 싫어하면 오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통교회는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여기에 헌신하도록 하고 사역 중심적으로, 공동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을 놓고 나와 나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연애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할 때도 가능하면 신앙 안에서 연애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신앙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 헤어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 이것에는 정통교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가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내 마음에 호감을 주시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보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결혼하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통교회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파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지침들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인원 관리와 아니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 데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진리 회담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사이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충일 TV의 김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